네, 10장 같이 살펴볼 텐데요. 바르트를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바르트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제가 합동에서 신학을 했는데 합동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르트를 언급하다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르트 책을 읽지도 않고 바르트의 사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100% 옳고 정통주의자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색채도 있고 정통으로 가려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서 신정통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의 사상을 정리하고요. 브루노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바르트와 브루노는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불트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도 안 좋은 면이 당연히 자유주의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트만이 이야기했던 비신화와 그것이 무엇인가, 시대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것은 꼭 살펴봐야 되겠죠. 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틸리가 철학을 가지고서 신학과 어떠한 연계점을 가지고 이 시대의 복음을 풀어내려고 했는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했는가, 이것을 잘 봐야 하겠죠. 그리고 또 본회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본회포는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회포에 좋은 점도 있지만 본회포에게 있어서 혹시 우리가 오해할 만한 신앙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10장 끝까지 정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트를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정통주의 신학자, 너무 폐쇄적인 정통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처음 신학을 할 때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 신학을 하다가 자유주의와 결별을 하게 되죠. 왜 결별하게 됐죠?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전쟁 중에 인간의 참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더 이상 신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따랐던 하르락 같은 신학자는 빌헤름 황제의 전쟁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문을 작성해 주었죠. 바르트는 저런 신학, 저런 것은 내가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르트는 철학적으로도 칸트와 헤겔의 망령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바르트는 칸트와 헤겔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칸트와 헤겔의 이런 철학에 반대해서 신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누구보다 더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르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철학, 신학자는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철학을 했죠? 실존주의 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란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키에르케고르의 영감과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했습니다. 바르트에게 또 어떤 철학이 영향을 주었냐면 변증법적 신학이 바르트에게 영향을 주었죠. 바르트의 변증법은 사실 헤겔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헤겔은 정립을 말하고 그 정립을 부정하고 또 대립 모순의 단계로 나아가고 더 단단해진 진리로 나아가서 제3의 길, 제3의 단계, 종합이라는 상태로 극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르트는 키에르케고르식 변증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말하는 변증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하여 변증적으로 관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와 타자성을 지킨다라는 것이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순과 이 부족함을 아시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 그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타자성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을 보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증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의 특징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론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장점이면서 결국에 단점이 되기도 했죠. 삼위일체를 기독론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트의 이 예정론을 보면 전통적인 예정론과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선택과 유기. 이것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예정론인데 바르트는 이 이중 예정론을 말하지 않죠. 인류의 저주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류의 저주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거절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화해론에 있어서 만유 화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유 화해론이 결국에 만유 구원론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논쟁이 많은데 바르트의 초기, 중기, 후기의 신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초기와 중기는 어느 정도 만유 화해론에 있어서 이러한 여지, 그러니까 비판의 여지가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더욱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르트가 나는 만유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바르트의 추종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화해를 하셨다는 것은 객관적인 화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화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선택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바르트의 신학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초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바르트가 슐라예론 마을을 따랐죠. 칭송도 합니다. 그리고 헤겔의 철학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학과 철학을 배격하게 되죠. 그래서 바르트는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또 바르트가 그렇다고 초월성만 강조한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바르트가 신학을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화해론을 얘기하고 성령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화해론과 성령론에서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기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상은 자연신학, 이신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신론을 배격하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연합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창조와 역사 속에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르트 신학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선포된 말씀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통적인 계시는 계시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드러나고 선포된 말씀, 성령님이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동감아주시는 이런 순서잖아요. 그런데 바르트는 거꾸로죠. 그래서 어떤 걸 더 강조합니까? 선포된 말씀이 훨씬 더 강조되죠. 성령님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계시되어진 하나님, 이렇게 순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르트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순서로 선포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지고 그 다음 기록된 말씀, 계시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전통적인 신앙과 다르다 보니까 바르트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바르트의 이런 해석이나 이 강조점을 또 대단히 높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트를 논하고 비판하기 전에 바르트의 책들을 좀 읽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더 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의 이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수정 보완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트만은 1941년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신약 성경과 신화 라는 이 논문의 내용은 현대인들이 신약의 성경 세계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니까 과거의 신화적 요소를 비신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 과거의 신화적 요소, 초자연적인 요소를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비신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사실 21세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새신자 초청 예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보면 전통적인 어떤 예배보다 새로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예배를 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하잖아요. 이런 작업이 비신화와 작업인 것이죠. 불트만은 현대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불트만은 두 번째 실존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실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있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존적으로 오늘 지금 나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가,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불트만의 이런 실존 철학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예수님의 부활, 육신적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즉 히스토리보다 실존적 계시 이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토리의 근거에 행위하지 않고 계시 이태 안에서만 행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 십자가와 사건보다 계시 이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불트만은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래적 실존이라는 것은 자신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를 말하고, 비본래적 실존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구별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했는데요. 이런 사상도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세 번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불트만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의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런 사상은 불트만과 유사했는데요. 왜냐하면 불트만도 신약의 예수님은 신화적, 초자연적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불트만도 그 본래적인 초자연적이고 어떠한 신화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트만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신정통주의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학적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기여를 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폴 틸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틸리는 미국 타임을 장식했던 인물이었죠. 틸리는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한 신학교에서 강사로 초빙할 때 틸리는 좀 작은 예배당에, 그리고 그 당시 조금 더 유명했던 사람은 큰 예배당에 배정을 했죠. 그런데 매일 밤 틸리가 전하는 강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틸리의 메시지를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틸리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강의 내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20세기 지성인의 사도라고 칭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기독교 변증가였죠. 틸리는 나치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세계적 명성을 얻었죠. 나중 하버드 총장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초대를 받았고 섬겼죠. 존 F 케네디의 취임식에 초대되었고 대중의 찬사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틸리의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리는 독일에서 비판 철학, 신학, 성서학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그중 철학적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틸리는 5가지를 자신의 철학적 전제로 삼았죠. 첫째, 신학이 변증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둘째, 대답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 계시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셋째, 철학이 신학의 변증적 과업에서 중요해야 한다. 여기에 질문을 누가 하냐, 철학적인 실존주의적 질문을 철학적 사상을 통해서 제기하고, 그리고 신학이 변증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넷째, 신학의 가장 유용한 종류의 철학은 존재론, 특히 실존주의적 존재론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철학적인 내용,
것보다 이 실존주의적 철학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고민하고 묻는 그러한 신학을 펼쳤던 것이죠. 다섯째, 인간은 소우주로 인간의 존재 능력과 구조로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틸리는 조직신학 1권, 2권, 3권을 썼는데 1권에서는 신학 방법, 이성과 계시,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었고요. 2권에서는 인간의 공경,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루었고 3권에서 생명과 성령,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1권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2권에서는 예수님, 3권에서는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틸리의 전체 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상관관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틸리의 전체 틀, 상관관계 방법이 무엇일까요? 틸리는 이 상관관계 방법을 이야기할 때 철학적 실존주의적 질문을 하고 신학적 대답을 통해 설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에 관한 질문, 그것을 철학적으로 하고 신학이 그 답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상관관계의 방법을 할 때 틸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초자연주의적 신학. 위로부터의 신학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신학은 인간들의 질문, 관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주의적 신학,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봤고요. 둘째는 자연주의적, 인본주의적 신학,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신학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학적인 대답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 인간의 상태로부터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부적절하다라고 본 거죠. 세 번째, 틸리는 초월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결합하는 이중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원론적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전통적 카톨릭 사상에 이런 모습이 보이죠. 틸리는 이원론적 방법은 두 종류 신학적 대답을 상정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오직 자연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다른 층은 삼위일체처럼 초자연적으로 계시되어야만 하는 것,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틸리는 상관관계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 방법의 기여가 무엇일까요? 틸리가 제시한 이 상관관계 방법은 자연신학을 인간 실존에 대한 분석으로 초자연적인 신학을 실존에 암시된 질문에 주어지는 대답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좀 더 말하면 전통적으로 자연신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존재 증명을 인간 존재 안에 암시된 인간 존재론에 의해 분석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철학에 의해 인간 실존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을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틸리는 신학자가 철학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자는 철학이 대답할 수 없는 인간 실존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신적 계시의 상징들에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세 번째, 틸리가 신학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를 좀 크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기독론. 틸리는 예수님은 자기 희생적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틸리는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를 철저히 구분했어요. 이런 면은 영지주의적 견해를 반영했죠. 영지주의가 무엇인가요? 초월적 지식을 통한 영혼의 상승을 말했던 것이죠. 틸리의 기독론은 영지주의적 경향이 짙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서 희생을 통해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의 성격을 증명하고 확인했다, 이렇게 봤죠. 과거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나누는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었죠. 반면에 그 둘을 혼동한 유티게스주의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틸리는 인간 예수와 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네스토리주의적 요소가 있었고요. 반면에 영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유티케스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틸리는 하나님 넘어 하나님을 말했는데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틸리는 거의 전적 내재성을 선택하면서 말했는데요. 하나님 넘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내재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죠. 마크 플라인 테일러는 이런 틸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실존의 구조, 이런 구조에 너무 깊숙이 넣어서 찾는 그 위험을 무릅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초월의 의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틸리는 존재 자체의 내재성을 말하면서도 초월성을 또 표현을 했죠. 틸리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하고 세계는 하나님을 초월하고, 근데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세계 안에 내재하고 세계는 하나님 안에 내재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했죠. 고로 세계는 하나님 삶 내부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세계의 존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약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는 하나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범신론은 하나님과 자연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틸리가 말한 것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틸리가 말한 사상은 범죄신론인데요. 범죄신론은 이 하나님이 여기 전체의 존재로 계시고 이 자연,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틸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죄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경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인간 타락은 역사 혹 개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역경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틸리가 말하는 죄성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과 자신의 꿈꾸는 순수를 유지하려는 그 요구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 죄성을 이야기했죠. 안타깝게도 틸리는 예수님의 선제, 동정녀 탄생, 승천, 재림이라는 상징들을 탈문자화 하려고 했죠. 결국 틸리는 비문자적, 비초자연적 기독교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철학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도 비문자적으로, 초자연적인 것도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초자연적인 것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는 본회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회포는 미국으로 갔었죠.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다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요. 본회포는 결국에 체포되었죠.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1945년 4월 9일 아침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본회포는 이제 자신이 말하고 또 그 말한 것을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그대로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도전을 주었죠. 본회포의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전시에 내 동족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는 자는 전후에 조국의 기독교계를 재건하는데 동참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본회포의 신학과 사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회포의 신학과 사상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회포에게서 볼 수 있는 급진 세속 신앙인데요. 본회포에게는 세속주의는 아니지만 세속화 사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하나님도 인간과 다를 바 없다는 과정신학이 있었죠. 급진적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있었고요. 그런 사신신학 가운데 이 세속화 신학이 있었는데요. 1966년 4월 6일 타임에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문구가 쓰였죠. 알타이저는 기독교 무신론의 복음,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신학이 하나님의 죽음을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대면할 때가 되었으며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새로운 신학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 시대의 신학이 하나님의 죽음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해밀턴은 1961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본질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요. 이 저서에서 해밀턴은 무력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에 관해 논했는데요. 이런 급진 세속 신학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신학은 키에르케고르와 바르트가 말한 전적 타자성을 제거했는데요. 이런 사상은 사실 본회포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발전시켰던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본회포가 베를린의 감옥에 있을 때 남긴 그 글에 급진 세속 신학자들의 예언자적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본회포는 세속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쁘게 말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회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말했는데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립성, 지식과 능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네포는 성인이 된 세상을 말했는데요. 이 말은 칸트에게서 처음 사용된 말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죠. 거꾸로 성인이 된 세상, 이렇게 성인이 된 세상으로 변화되었는데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수준 낮게 어떤 전락된 기독교의 수준이 낮아진 그 모습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세상 사람들로 신앙을 거부하게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도 오히려 하나님을 해결자로만 보게 하고 낮은 단계의 신앙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접근 방식은 참된 순종, 제자도의 참 정신이 생겨나게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포가 이 말한 성인이 된 세상, 그리고 보네포가 이제 말하는 이러한 접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에 우리가 다른 복음의 접촉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네포의 신학과 사상을 우리가 보겠는데, 보네포의 신학과 사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네포가 종교 없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보네포는 기독교가 현대의 세속적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미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종교 없는 기독교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이런 종교를 좀 비판했죠. 모든 인간이 본래 종교적이라는 가정, 이런 걸 거부했고요. 인간이 모두 자신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든 빈자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정, 이런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으로 시작되는 변증도 거부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보네포는 종교 없는 기독교를 말하면서 비밀 훈련이라는 개념을 말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비밀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원천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우리가 비밀 훈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는 기독교는 교회를 해체하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로 받고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타자를 위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세 번째, 영성과 세속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네포의 전기를 보면 신도의 공동생활 책 이전부터 영성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세속된 세상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 나선 부정의 영성을 말했다면, 보네포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네포가 십자가 신학자로 거룩한 세속성을 주장했던 것이죠. 보네포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죠. 현대성에 비추어 하나님의 초월을 재정의했는데요. 보네포는 하나님의 초월은 우리의 영역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과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네포는 하나님의 초월은 하나님의 내재였다라고 봤어요. 이런 사상은 나중 세속 신학자 하비콕스에게 전해졌죠. 하비콕스는 하나님이 세속성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르트의 신학적인 틀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바르트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보네포는 칼 바르트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고로 이 실존주의 철학도 여전히 보네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신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것이며 실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전형적인 실존주의 철학적 질문이었죠. 그의 출발과 방향은 정통적 방법과 좀 달랐어요. 보통 개혁주의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본질에 두고 하나님 존존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묻는데, 반면 실존주의 철학적 질문은 본질의 중심에 사람을 두죠. 고로 사람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 시각에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시각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보네포의 신학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네포의 삶 그리고 희생은 잘 아는데 보네포의 신학적인 배경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 코멘트가 있다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